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년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들은 우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우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산 후에 이제 14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다시 한번 유언을 합니다. 특히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산 매장지임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30절과 3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있죠. 애굽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야곱이 묻힐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묻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중에서도 야곱이 조상들과 함께 묻힐 막벨라굴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소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묻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전체를 미리 맛보고 보증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야곱의 이 유언은 그 후손들에게 마치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는 많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반드시 오거라. 이렇게 야곱은 죽음으로써 후손들의 걸음을 인도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운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그에게 하신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였지만은 죽음 이후에라도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믿음은 현실의 풍요함과 안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믿는 자의 삶은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생각하면 야곱의 소망은 죽음 너머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아브라함과 이삭 등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나그네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의 삶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길 위의 존재인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지 없이 헤매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시되 장차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의 집자 요셉과 형제들은 그를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하기 위해 장례 절차를 밟습니다. 복하는 기간이 지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할 수 있도록 신하들을 통해 바로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직접 바로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바로를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은 곡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애굽의 관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허락하자 야곱의 장례는 거의 국장 수준으로 치러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례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토록 험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애굽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히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나중된 자로서 늘 앞서 위에 속이고 또 속는 삶을 힘없이 살아온 이 야곱이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조차 존경을 받으며 죽음으로써 먼저 된 자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함께 가나안으로 가서 막벨라굴에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요. 언약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과거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 화해하고 이제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해와 회복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요. 개인 혼자의 신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준수하며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이룬 이 아름다운 연합은 사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브람, 사레 부부와 함께 시작되었던 믿음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에 대해 커다란 혈연 공동체를 이루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 약속의 성취가 없이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가 화려하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기도 했으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스스로의 계획으로 이루고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또 때로는 밤새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몸부림치며 배운 이 생생한 신앙은 절대 자녀들에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치열한 신앙생활의 흔적과 지혜는 믿음의 삶을 통해 자녀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수 받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야곱의 장래 행렬은 우리에게 외치는 최후의 말없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애굽의 안전과 번영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약속의 땅에 고정시키며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죠.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약속의 성취는 세상적인 성공의 조건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뛰어난 정치적인 수원과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만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몸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생생한 신앙생활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자녀 세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룬 그 화해와 회복과 연합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과 죽음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 깨닫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장차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 세대에 견고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처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이 남을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여러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곤을 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든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 기간에 있습니다. 주 앞에 합당함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주 안에서 장차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